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모든 인생은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외 없습니다. 25시간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게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24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20년, 50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도에게도 그렇게 시간을 맞이하게 되고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일주일, 한 달, 10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신 것은 똑같이 일정한 시간대를 살아가지만 성도는 그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고 그의 마음과 생활 환경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그 특별한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놓치지 않고 가장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자리로 이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성도를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빚진 자.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빚을 졌으니까 말이죠. 이 빚진 자의 그 의미는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뜻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빚을 진 사람들이죠. 성도가 육신적으로 살면 말 그대로 그냥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가 영적으로 살면 실제로 빚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해방된 자, 부요한 자, 강건한 자, 소망을 품은 자, 그리고 새롭게 되는 자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 야훼 하나님께 끊임없이 빚을 많이 져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중보하는 이웃 교회 성도 간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영의 빚을 많이 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2026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과 생활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분명히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생활의 환경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은혜를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목회를 하면서 말이죠, 이 원수 마귀가 얼마나 지능적인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가 띠 이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건데 전 원숭이 띠예요. 그래서 그 띠가 원숭이 띠라서 그런 건지 잔재주를 많이 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가면 가다가도 내가 왜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다른 길을 아주 눈을 막 이리저리 굴리면서 딴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빠른 길을 찾아가서 속으로 그러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요, 아무리 똑똑한 척 하려고 해도, 아주 지능적으로 살려고 해도 그것을 능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짧은 목회를 하면서 새삼 느끼는 것은 주어진 일들을 이렇게 보다가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그리고 이것은 내가 원하는 길인가? 아니면 원수 마귀가 저의 그 뒤에서 저를 조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고 하는 일인가? 그거를 제가 순간순간마다 분별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의 형색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그리고 이게 정말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인가? 이것들을 잘 분별하도록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분별을 구해서 그때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도 참 어리석은 것이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항상 실수를 거듭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혹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이용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를 항상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2026년도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특별히 영어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금요 성령대망에 순복음의 신앙과 영성을 가지고 모여서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정체, 내 존재,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인간을 이해할 때에는 3분서를 말합니다. 인간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요. 첫 번째는 육입니다. 육체입니다. 두 번째는 영입니다. 세 번째는 혼이에요. 어떤 인간 이해는 육과 혼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있고요. 육과 영혼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적으로 인간은 3분서를 따릅니다. 뭐냐면 육과 혼과 영.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딱 구분돼서 인생을 살면서 아주 영적인 사람들은 끝까지 영적으로 살고 육적인 사람들은 끝까지 육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육적으로 살다가, 어떨 때는 영적으로 살다가, 어떨 때는 혼적으로 살다가, 어쩔 때는 뒤죽박죽 살다가 말이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2026년도 새해 벽두 1월 2일 날 첫 번째 금요 성령대망에 작정하여 오신 여러분 모두가 무엇보다도 가장 1순위로 영적인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나머지 혼과 육도 주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에 따라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반대로 육적으로 살잖아요. 이거는 다음 혼과 육의 단계까지 통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리막길 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하고 우리가 그야말로 배제하고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야 하는 두 인생과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육체로 사는 사람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육체로 사는 사람. 육체로 사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육신적인 인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육체의 일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야,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육체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로 사는 인생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상관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관이 있습니다.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육체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돼서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육체로 살면 하나님과 그냥 불편한 관계를 떠나서 원수의 관계가 된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명확하죠, 여러분. 성도 중에 어느 때는 육체로 살기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영적으로 살기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아마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로 살 때는 어떻게 보면 동물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는 거죠. 짐승같이 사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영적으로 살다가 어떨 때는 짐승같이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육체로 사는 사람은 결국 육체가 죽는 것처럼 첫 번째 사망, 그리고 영원히 버림을 받는 둘째 사망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것이 바로 육체로 사는 사람입니다. 육체가 악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있어야 사실은 그거에 따라 선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지향하다 보면 악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육체로 지향하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에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인간 두 번째, 혼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혼으로 사는 사람. 이 혼으로 사는 사람이란 인본주의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 경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물도 말이죠. 어디 가면은 무슨 냄새가 나면 맛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냄새를 맡아서 맛있는 것, 그리고 먹을 것을 향하여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죠.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혼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가 매우 어리석게 보입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지성, 인본주의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 물질 세계에는 이해할 수 있어도 이 영원한 영적인 세계는 알지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며 살기 때문에 항상 갈증하고 배고픕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을 떠나서 이제는 공허하고 허전하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결국 낙심과 절망으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서도 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살기도 하다가 육적으로 살기도 하다가 그리고 혼으로 살기도 하는, 그것이 계속해서 다양하게 반복을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성도들 중에 예를 들면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 혼적으로 사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그 지식을 성경 말씀 위에 둡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말씀 위에 있어요. 그런 사람은 혼으로 사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냥 예배드리는 종교인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 형식적인 기독교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소통과 교제가 없는 성도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죠. 결국 혼으로 사는 사람은 가장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세상에서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고 뭐 부어라 뭐 하면서 그냥 즐기기라도 하면 다행일 텐데 그것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냥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혼적인 사람인 거죠. 그럴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강북교회는 이런 혼적으로 집중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없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세 번째 인간은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영으로 사는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이란 거듭난 사람, 그리고 중생한 사람을 말씀합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이 대못에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죄, 나의 과거의 죄,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든 그 원죄까지 다 청산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사는 사람, 거듭난 사람, 그리고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깊은 소통과 교제를 이루는 중생한 사람이죠.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영으로 사는 사람은 두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그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인간의 혼의 교만과 인간의 지성만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영적으로 사는 사람 인생이 아니고 지금 내가 혹시 혼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혹시 육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항상 자신의 그 존재를 점검하고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이 선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 교회 지난해 목사 안수를 받으셨던 송정신 목사님께서 신명기 6장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성도가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이것이 영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육적이거나 혼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놓고 있고 살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타협합니다. 이쯤이면 되겠지, 이건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하면서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 육으로 범죄하고 혼으로 범죄하면서.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고 있는지, 내가 속고 있는지, 아니면 속은 척 하는지, 내가 거짓말 하는지를 본인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때 결단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환경을 눈치 보지 말고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타협하지 않는 인생, 꿋꿋이 신앙을 지키고 소신 있게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오전에 어느 권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이제 그랬는데 그 권사님께서 저 마음이 아파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막내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오늘 퇴근하고 오는 길에 자기 아들하고 서울에 있는 최고급 호텔에 놀러 간대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권사님 마음이 찢어지냐면, 그 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자기가 이제 휴일이 오면 자기 그 아들을 데리고 금요 성령다방에 예배로 가서 예배를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 내가 쉬니까 내가 내 아들에게 이런 귀한 인생이 있다 하면서 좋은 호텔에 데려가서 좋은 것 먹이고 수영장에 가 놀게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봤을 때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의 마음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새벽 예배 송정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인생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가슴에 딱 새기고 나니 그게 눈에 확 보여진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이 권사님 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깐난 애기에게 딱딱한 음식을 줘서 먹어라 하면 그게 먹겠습니까? 그거 못 먹고 결국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보다 조금씩 먹여서 결국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권사님이 잘 참고 견디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조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 내가 정말 육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혼적으로 살고 있는지 거기에 내닫고 있는지를 항상 영적으로 분별해서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적인 인생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실 때 그때 거기에 동승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합리적인 그 이성 그리고 인본주의보다 언제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항상 함께 하신 주님을 먼저 앞세워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시대는 성령님과 계속 소통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서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지 항상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항상 사모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상속도 받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입어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다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아멘 하면서 순종하여 첫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께 쓰임받게 되면서 주님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마쳤는데요, 몇 가지 영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더 추가 말씀드리면, 직감과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계시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직감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사회와 조직, 윤리와 도덕성에 맞는 분별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실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영으로 매일매일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으로 사는 사람의 또 다른 이 특징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신중과 의중을 살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가수 중에 말이죠, 이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 이적이라는 가수가 공부를 좀 잘하는 가수였답니다. 근데 이 이적이라는 가수가 자기가 공부 잘하는 비결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눈을 항상 예의주시한대요. 다른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디를 보시는지, 그리고 선생님께서 어디 무슨 얘기 하실 때 눈이 깜빡깜빡 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선생님의 눈동자를 예의주시했답니다. 그랬더니 시험을 앞두고 선생님의 눈동자를 딱 보면 선생님이 이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체크를 해놓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 없죠, 여러분. 선생님의 그 눈동자를 읽어가면서 예의주시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눈동자에 예의주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어떤 비밀을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그 눈동자를 잘 살피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뚜껑을 열어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감동을 확 주시면서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다 하시면 그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머리로 기억하려면 다 잊어버리니까 메모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요새 좋은 휴대폰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진으로 다 찍어 놓으세요, 여러분. 다 찍어 놓으세요. 순서대로 다 찍어 놓으세요. 그랬다가 긴가민가 할 때 그것을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말씀을 그대로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여겨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혼을 굴복시키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자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성령으로 육과 혼을 굴복시키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결국 참으로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과 사회, 국가와 이웃에게 선한 덕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항상 자기를 쳐야 됩니다. 못난 나 때문에
혹시 누가 상처받으면 안 되지 않나? 내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분명히 상처받아요. 저도 말이죠, 성격이 아주 못돼가지고 사실 저랑 가까이 있는 분들이 상처 많이 받습니다. 저랑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저기 어디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랑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저랑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 회장님, 예를 들면 목회자들, 또 예를 들면 목사님은 내 얘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사무실 문을 탁 열고 목사님 부르러 들어왔는데 목사님의 얼굴이 맹맹해요. 그럼 시험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유해 보여도 말이죠, 아주 성격이 아주 못났습니다. 그죠? 여러분 언제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같이 사역하던 인사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때 이 프로그램 중에 가발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다가 긴 머리, 짧은 머리 이런 거를 이제 편집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몰래 집에 가셔가지고 저 사진에다가 가발을 씌웠어요. 정상적인 가발을 씌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밤중에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교회에서 딱 만나자마자 저한테 이일서 전사 절대로 가발 쓰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저녁에 몰래 이일섭 전사 사진에다가 가발을 씌워보니까 목사님은 머리가 제대로 났었으면 아주 고지식하고 또 고집스럽고 딱딱해 보여서 안 돼. 지금 머리가 대머리가 보이는 게 아주 사람이 유해 보이고 성도들에게 은혜로우니까 가발 쓰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2년 후에요,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수요일 날 가발 쓰고 나타나셨어요. 강대상에 올라오시자마자 성도들이 웃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나 가발 쓰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자기를 쳐야 된다고요. 자기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살피고 성도를 잘 살펴서 시험 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가발 얘기만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네, 말씀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밤의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지 않습니까? 육의 삶을 지향해도 안 됩니다. 혼의 삶을 너무 지향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사는 인생을 여러분 지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육과 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성도로서 2026년도 내내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모든 일가 친척들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큰 은혜로 여러분 다시 한번 무장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기뻐 사랑하시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주의 사랑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오늘 이 밤에 모였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여 이 시간 마음을 토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심중을 살펴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매일매일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